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사도행전 13장의 이 기점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다 가면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슨 일에 우리가 종사하고 갈 것인가 많은 생각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기점으로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와 함께했던 그 사도들 제자들이 주로 사역을 유대의 땅에서 유대인 안에게만 했었는데 사도 바울부터 그 복음이 그러니까 유대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유대 사람들은 항상 택한 민족.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 중에서 제일 그 두려운 말이 선민이라고 하는 민족.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선민 하면은 선민을 영어로 해본다면 chosen people 그렇게 chosen people 미국에서는 chosen people 그렇게 얘기하는데 chosen people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교만이었죠. 우리만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가 뭐 선택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선택되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유대인들만 갖고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갖고 있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복음의 장벽을 깨트리시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복음의 장벽을 깨트리면서 자, 이것을 사도행전 개괄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제 사도행전의 개관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개관인데 자, 1장 8절에 가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선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선민이 되도록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 권능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온 유대와 그다음에 또 어디요? 사마리아. 그다음에 또 어디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되리라 해서 예언이잖아요. 예언.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예언을 하고 가셨는데 그 예언대로 사도행전이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2장 1절에 보시면 2장 1절부터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한 곳에 모였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쪽 지역으로 이제 몰아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임한 그 성령이 여기 보면은 이제 5절에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사역을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에 맞춰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한다는 것은 사실이 예루살렘에서 임할 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 사실은 전도와 선교의 문제이지 살림의 보태 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현장은 어디냐 하니까 사실은 그 전도와 선교를 할 그런 재원이 있는 집회에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한다 그럴 때는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집회. 그러니까 뭐 병 고치러 모이는 병 고치는 집회도 있을 수 있고 뭐 기타 뭐 다른 집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집회보다는 우선적으로 하신다면 성령 하신다면 선교 집회할 때 성령이 가장 강하게 임하죠.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외국 사람들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거기에 강한 성령이 임하면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면서 7절에 보니까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루살렘에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유대로 지금 이제 불이 붙으면서 퍼져나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면서 외부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순절 제사를 하기 위해서 9절에 보니까 외부에 있는 바데인, 뭐 메데인, 엘라미레가 메소보담에서 온 사람 해가지고 부르게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에서 온 사람,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불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현장들을 찾아가 보면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질 그 당시에 그 동네 사람만 그 불을 목격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서 보면 저 토론토에 갔을 때 토론토 바로 옆에, 토론토가 이제 공항이 있는 데잖아요. 공항에 에어포트 철치라고 그 캐나다 교회인데, 거기 가 보니까 공항의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 교회를 거쳐가면서 그 성령의 불 떨어진 자리에 가기만 하면 또 성령의 불 받고 성령의 불 받고. 요즘은 또 한동안 또 좀 조용합니다만 하여튼 그런다든지 말이에요. 요즘은 뭐 캔사스시티의 그 아이홉이라고 하는 그 기도 24시간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또 우리 한국에서는 뭐 그거 가지고 2단이네 3단이네 그러고 있지만, 하여튼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제가 그 뉴욕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거기를 몇 번씩 가가지고 며칠씩 가서 은혜를 받는데, 자기 병도 고쳐지고 막 자기도 성령 받고, 거기만 가서 뭐 무슨 설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찬양만 계속 24시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앉아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는데, 거기서 그냥 자기가 계속 성령이 충만해서, 또 그냥 뉴욕에 있다가 좀 답답하면 또 비행기 타고 캔사스시티까지 가가지고 또 성령 받고 오고 뭐. 그런데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특수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성령의 불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령의 불이 내 가정이나 내가 지금 오늘 참석한 어떤 교회 부흥 집회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어떤 기도원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마음가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왔냐? 우리 선교하러 왔다. 그럼 성령의 불 떨어뜨리지. 저 지금 살림에 좀 보태쓸 일이 있어가지고. 저 지금 이러면 성령의 불이 떨어질 이유는 없죠. 그냥 나만 그냥 고치면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불이 떨어지는 것은 지금 저 사도행전 2장에 불이 떨어진 건 거기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떨어진 것이지. 뭐 베드로만 불 받고 무슨 뭐 누가는 불 안 받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 온 방에 가득하여 각 사람에게 불의 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있더니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했냐 하니까 방언을 막 말했는데, 거기에 온 수많은 이방인들의 그 언어로 말을 했다.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의 애굽 사람의 말로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룰루루 하고 있었지만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이제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국인들은 이미 이때 많이 있어가지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려다가 이미 이제 여러분 연극 보시면 복선 있잖아요. 복선 미리 이제 예고가 되고 있는, 여기서 이미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퍼져나가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타나가지고 3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4장에 가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서 설교하는 장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제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 그러다가 이제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6장에 거기서 이제 제자를 다시 택하는데 7 집사를 뽑는 사건, 스데반이 잡히고, 그 다음에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한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스데반이 7장 54절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순교의 피가 뿌려지면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지금 이 장면들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지금 유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까지가 이제 7장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어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7장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박해하고 있을 때, 그때 8장 4절을 보셔야 돼. 그래서 8장 4절, 사도행전 8장 4절을 기점으로 한번 보자고. 이 기점을 적어 놓으셔야 돼요. 8장 4절을 기점으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빌립이.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8장 4절 이 기점에서는 사람을 적으셔야 돼요. 빌립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8장 4절에 빌립은 사마리아에 눈이 뜬 사람이다. 그다음에 바울은 땅끝에 눈이 뜬 사람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언제부터가 땅끝에 뜬 문이 열리는가를 또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 25분 동안 쭉 정리를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선교 역사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사건이 있다가 그다음에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당연히 자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싶고 예언하는 은사를 갖고 싶고 더 많은 은사를 갖고 싶으면 선교에 눈이 뜨면 돼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립이 바로 그런 은사에 눈이 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은사가 나타났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보세요. 5절 볼게요. 8장 5절 가고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적이 있었어요. 예. 이걸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땅에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서 거기서 이방 민족,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그 사람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단 말이죠. 은사. 신유 은사, 예언 은사, 능력의 은사, 설교의 은사 그런 걸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막 사람들이 고쳐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빌립이 12절에 빌립이 마술사를 갖다가 고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빌립이 있는데 8장 14절 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빌립에 의해서 하늘의 말씀 받았다는 듣고 그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말씀으로 병 고치는 기적으로 다 해놓은 다음에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이런 구절이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상당히 좋아했던 그런 구절. 성령론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구절 잘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성령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사마리아 땅에는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말이에요. 네. 이에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빌립이 닦아놓은 땅에 가가지고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신유 은사뿐만이 아니라 성령 받는 은사, 그러니까 막 방언하고 막 이러는 은사. 그러니까 요즘에 막 방언 집회, 요즘에 뭐 성령 불 받는 집회가 왜 없어지냐 하니까 뭐 우리가 기도를 덜해서 없어졌다, 막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선교의 개념, 전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이런 것은 선교 전도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그런 그 방언 집회를 열었다는 거야. 안수함에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아직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는 아직까지는 성령 받지 못한 사마리아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또는 우리 목자님들이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방언을 다 세게 하시는 분들이 방언도 하여튼 유창하고 야한 방언들을 많이 하죠. 그분들이 가가지고 그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오늘은 김신의 집에서, 오늘은 박 집사님 집에서, 오늘은 이 권사님 집에서 예배 드리네. 그러면 거기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 집이 막 그냥 막 불타버리도록 성령의 불이 막 내려 다 타버리도록.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역사를 이루는 거죠. 진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그 사마리아 땅에 갔던 그 빌립에게,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갔던 사람에게 이 유대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 땅끝은 아직 안 나갔어요. 외국인에게 빌립이
전도하는 것이 바로 내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교하실 때 땅 끝에 가기 전에 먼저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차, 상업차, 무슨 용무가 있어서 그 나라에 들어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그렇게 잘 살지만 유학생들은 들어가고 어떤 특정한 임무를 가진 사람들은 들어가지만 이제는 제가 그 미국에 가서 살 때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민 정책이 바뀌면서 이걸 뭐 몇 사람을 더 받니 많니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개척만 하면 막 부흥하는 거예요. 막 들어오니까 80년대에는 막 개척만 하면 막 이민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하냐니까 미국 목회가 쉽지 않은 건데 공항에 가서 LA 탐브레드리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한국 사람 내렸다 그러면 택시 타는 사람은 택시 LA까지 가실래요? LA까지 50불 그런단 말이에요. 예. 뭐 어디까지죠? 토렌스까지 뭐 100불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세요. 제가 공짜로 픽업 해드릴게요. 야. 왜냐면 이민들이 막 쏟아 이민 가방 들고 오면 야 저건 밥이야.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근데 우리 교회에서 페인트 업자가 나가서 전도하면 그 다음부터 몇 달 동안 전부 페인트 업자만 와가지고 저거 뭐 할까? 그러니까 그 사람 전 페인트만 시키는 거야. 페인트만. 또 청소업자가 또 나가서 전도하면 또 계속 청소업자들만 막 늘어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예. 또 혼자 사는 여자가 전도하면 전부 과부들마다 전도하는 거야.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는요 전부 페인트 업자만 있고 어느 교회는 전부 보험하는 사람만 있고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이민자 전도. 그때는 지금은 공항에 나가봐야 전도해봐요. 방문 왔어요? 그런데 캐년 왔어요? 그러고 가지. 전도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민을 안 가거든. 그게 뭐냐 하니까 이제는 미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를 하나님이 끝낸 건 아니지만 이제는 많이 잦아들었다. 그럼 지금 한류 열풍이 뭐냐니까 한국에 살고 싶은 거야. 베트남 여자도 필리핀 남자도 중국의 조선족도 자기네 임금보다 한국 임금이 10배가 비싸니까 한국에 오는 거야. 그러면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분 저 안산공단에서요 한국 교회 그리고 외국인 교회들을 갖다가 설립해가지고 많은 외국인들이 교회 다니고 있어요. 여긴 이제 외국인들이 별로 없네. 예. 근데 불이 떨어져야 외국인들이 이제 새로 짓는 건물에 외국인들이 일하러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빨리 우리가 불이 떨어져야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눈뜬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눈이 떠질지어다. 그 눈이 떠져야 돼. 네. 할렐루야. 그 눈이 떠져야 돼. 그래가지고 성령의 불이 빌립에게 떨어지니까 빌립이 내시를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시가 이디오피아가 가가지고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그래서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될 때 주로 높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제가 그 미국에 살 때 어떤 인도 사람을 전도하다가 그 당시에 80년대 인도 사람을 전도하다가 우리는 한국에서 나올 때 10,000불까지 요즘은 10만 불이지만 그 당시에 10,000불까지 허락해 주는데 너희들은 얼마를 갖고 가라 허락해 주냐 하니까 자기는 40불을 가지고 가라. 10불을 갖다가 그러니까 인도가 엄청 가난하니까요. 돈 갖고 나가는 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불 가지고 와가지고 4만 원, 5만 원 가지고 미국에서 어떻게 삽니까? 하루 호텔에 자면 뭐 그 당시에 하루 호텔이 40불이라고 요즘 뭐 100불, 200불 하지만 40불이라고 보면 하룻밤 자면 끝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는 절대 외화 반출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빈털터리들 인도 사람들이 인도는 4가지 계급이 있어가지고 말단 계급으로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공부해가지고 의사 되고 교수 되고 간호원 돼가지고 수많은 간호원. 하여튼 미국의 간호원이 인도 사람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필리핀 사람이 많고 쭉 많은데 우리나라도 하여튼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간호원이 많습니다. 미국에 가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간호원, 교수 이런 공부한 인도 사람들이 오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신학교 가보면 인도 사람도 있고 뭐 신학교 가면 전 세계 인구가 다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미국 신학교는. 여기서는 한국 사람만 공부하지만 특이한 현상. 근데 그 사람은 다 졸업할 때쯤은 영어를 다 잘하게 돼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이 8장에서 나오면서 그 다음에 9장에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딴 것까지 이제 해야 되잖아. 사마리아는 갔잖아, 이제. 그리고 빌립 같은 사람은 내시도 이디오피아 내시. 요 시점에 사람이 필요해. 참 정리해보. 사람이 필요해. 그때 이 사람을 갖다가 회개시키는 거죠. 그게 그때 그 대상이 된 것이 바울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우연히 된 게, 여러분들 결혼은 우연히 했는지 모르지만, 괜히 우연히 그냥 침실에 이렇게 던졌다가 우연히 했는지 모르지만, 안 웃겨도 계속 가지만, 근데 이거는 말이야,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예. 너와 나의 만남은 우연. 여러분들 결혼은 우연히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건 우연은 아니다. 오늘 조우연이 어디 갔냐? 오늘 예배 보러 하는데. 얘가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예배 보러 왔는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더니 10시까지 야자한가 뭔가, 야자 틀어가는 거 있잖아. 야자한가 뭔가 하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못 오네. 고등학교 때 10시까지 공부하느라고 우연히가 못 오네. 근데 우연히 된 게 아니라니까. 자, 보세요. 9장에서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회개하는.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전도 훈련을 받는데 다메섹 가서 9장 19절에서 다메섹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근데 10장 보세요. 10장에서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유대 땅에 들어온 외국인이야. 아까 정리하세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내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누가 있었고? 여기에 백부장 누가 나타났다? 고넬료. 미스터 고입니다, 이 사람도. 고넬료. 미스터 고예요. 고씨네, 고씨 집안에서. 자, 고넬료가 있어. 이렇게 돼. 10장에서 근데 베드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땅끝까지는 가지 못한 거예요. 이건 아시죠? 베드로는 여기까지. 여기부터는 바울.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베드로의 역사가 끝나고 땅끝으로 이제는 바울의 역사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전기가 되고 싶으면 오늘 중국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전도한 다음에 11장에서 선교복을 하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베드로가 투옥이 되면서, 그러면서 12장에서 베드로가 투옥이 되면서 물론 투옥 때도 나오지만은 베드로의 이름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투옥이 됐다. 이것은 이제 사역이 이제 끝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선교하기 위해서 13장에 이제 그때쯤 돼서 사울이가 바울로 변화돼서 13장에서 재등장할 때, 그때 이 선교를 땅끝까지 가야 되는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변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만남을 주세요. 만남.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만남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만난 것은 오직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예. 또 여러분들이 부처가 달라져서 또 뭐 부산으로 이사가고 서울로 이사가더라도 또 거기 가서도 선교를 위해서 하고, 우린 또 선교사로 그분을 부산으로 파송해드리고 다시 얼굴을 못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자고. 그렇게 먼 네 교회 가니. 그래서 보면 땅끝까지 일을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을 묶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드디어 이제 13장 1절 오늘 읽어드린 구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 하면서 금식, 거기에 금식이 나오는. 금식에서 뭐 하는 거야? 선교하는 거지.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금식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13장 4절. 이거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13장 4절. 아까는 8장 4절. 외우기도 쉽네. 4절끼리네. 8장 4절. 13장 4절. 13장 4절은 우리의 선교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점입니다.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드디어 이제 배 타는 장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국경을 넘는 장면. 자, 그래서 13장부터 드디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바울은 성취시켜. 우리가 이 땅에 왜 왔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러 왔습니다. 성취하러.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길 가다 만난 그 선교사님, 내가 왜 저 선교사님 만나겠을까? 그 선교사님의 선교비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우연히 만난 건데 내가 선교연사님이 선교하는 동안 평생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비를 보낼 때 우리 교인들이 과거 교회에서 지원했던 분들이나 혹시 친척 아시는 분들 얘기하라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얘기해 줘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돕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저쪽 그 전에 교회에서 다닐 때 어떤 아프리카 선교를 하셨었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절실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라면 왜 이런 얘기를 듣게 했을까? 이거는 선교에 관해서는 우연이 없어. 너와 나의 만남은 우연이 있다 할지라도 선교에 관해서는 우연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또 아프리카를 또 돕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줬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28장까지 쭉 되는 거죠. 요 기점입니다. 13. 그래서 8장, 13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지나가다가 8장, 13장에서 나중에 28장까지. 그다음에 하영조 목사님들 하던 얘기, 우리 온누리 교회는 29장을 쓰자. 바울이 썼던 28장 그 이후에 29장을 쓰는 교회가 되자 그랬으니까 그분은 천국에 가셨습니다만 우리는 계속해서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처럼 29장을 계속 쓰면서 세계 선교 역사를 꼭 이뤄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선교를 위해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교를 기도해 그러면 오늘 밤에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떤 집회를 갔는지 성령이 떨어지는 집회가 사실 좋은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에 가서 참석했는데 성령이 떨어지는 기도와 성령이 떨어지는 집회, 그런 집회를 많이 참석. 성령 받으면 뭐가 달라지냐? 이 단계가 보이는 거죠. 선교 단계. 그러니까 잘 보시면 여기까지는 전도, 여기까지는 반선교, 여기까지는 온전한 선교. 이해가 되시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 뜻은 뭐냐 하면 반 우리 사람이란 뜻이에요. 즉 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이미 내 문화를 이해하고 있고 우리나라 말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쉽게 전도가 될 수 있는. 그러나 여기에서는 완전히 다른 나라 가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가서 언어 훈련부터 받으면서 우리 양순희 선교사님이 지금 캄보디아 언어 훈련 받는 중인데 그 카스에 올린 걸 보니까 캄보디아 말 너무 어려워서 힘듭니다. 근데 벌써 이제 언어 훈련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젊은데 그 젊은 목사가 캄보디아 가고 싶겠어요? 가족이 가 있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우리가 그분보다 뭐 더 배운 것도 없을 것이고 더 잘난 것도 없을 텐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여기서 편안히 삽니까?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할렐루야. 보내든지 가든지 하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